어,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 5월 21일이 가정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부부들 중에 베드로 부부도 좋은 부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급하고 우락부락하고 좀 거친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예수의 수제자였지만 어쨌든 자기 성격에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랬던 베드로이지만 알고 보면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 만큼 애처가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버나움 동네에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어느 날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몰아내고 건강하게 했더니 예수님께 와 수종 들었더라. 그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내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상의 기록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장모 있으니까 100% 아내가 있을 때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뿐이고 좋은 부부의 한 모델입니다. 또 하나 좋은 모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너무 잘하는 인물이죠. 참 좋은 부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유력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부부가 힘껏 주의 교회를 섬긴 좋은 일꾼들.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설립자이기도 했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천막 짓는 일도 바울이 생업으로 했는데 이 부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좋은 부부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쁜 부부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아하방과 왕비 이세벨입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왕 중에 악한 왕 아하방.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았네요. 이세벨. 왕비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바알신도 들여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우상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부부들이기도 합니다. 나쁜 부부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에 가져왔지만 성령을 속이는데 공모한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어려운 민중들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흥왕해요. 서로 정말로 유무상통하며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그래서 넉넉한 교인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드리고 그래서 교우들이 함께 나누게 됐어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던 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런데 동참한 거예요. 땅이 있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을 팔고 나서 돈을 그 재물을 하나님 전에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결국 그러다가 성령을 속이게 되고 둘이 똑같이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성령께서 치신 거죠. 같은 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성령을 속이려고 한 자체를 봐서 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부부예요. 열성은 있었는데 결정적일 때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부부는 어떤 것일까? 구약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다가 신약의 교회들이 생기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교회들이 흥왕해 갈 때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영적 서신들을 보내는데 서신서 속에 그런 교훈의 메시지들이 강하게 막 들어갔죠. 거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관계는 한결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부부의 관계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은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의지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오늘 제목으로 주신 성경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가 될까? 첫째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 3장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덜컹합니다. 순종도 힘든데 무슨 복종입니까? 거부감이 생길 만합니다. 순종하시오. 그것도 신앙인들 모두에게 너무 막 밀어붙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강도가 센 단어. 복종하라.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이유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그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적 개념의 여러 성경적 본면의 얘기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종의 원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하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복종이란 종이 자기 상전에게 하듯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복종.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의 의미.
이렇게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부 결혼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딱 맞다고 나하고 딱 맞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흐름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부부생활 만족도 조사. 아내에게 만족하는 남편, 남편의 만족도 70%, 아내의 만족도, 남편에게 만족하는 아내 60%. 이게 똑같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만족하는 것이 많은데 아내들은 불만이 남편보다는 많아. 만족도가 떨어져. 이런 통계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마음적으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통계상 있지만 20, 30대 젊은 남편들, 아내들 마음들을 살펴보면 20, 30대 남편들 중에는 62.7%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젊은 부부들 중에 아내들은 63.5% 정도가 이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은 많이 붙여낼 수,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붙여낼 수 있는데 그건 좀 거두절미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지가 이혼은 안 된다 생각하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의 남편들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로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이혼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하는데 남자들의 역할들이 아직도 옛날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매여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반증의 증거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황혼기에 접어들면 더 심각해집니다. 남편들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편에 서는 것이, 그런 편이 많지만 아내들은 이혼할 수 있다는 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황혼. 오래 같이 살고 60대, 70 되어서도 아이고 이제 애들 다 컸고 뭐 다 출가시켰으니 매여 사느니 그냥 자유스럽게 살지, 그리고 황혼 이혼 하는 부부들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남편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남편 여러분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생각 가지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그런 사회적 어떤 조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결혼 몇 년 차이십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죠. 아까 특성한 우리 신혼부부는 결혼 일주일 차 결혼 일주일 차인 신혼부부가 특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는지 부부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에 부부로 사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는데, 나는 결혼 몇 년 차인가 생각해 보세요. 10년 차, 20년 차, 50년 차 막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사신 부부로 그런 분 계실 텐데, 2019년도에 남편 존 핸더슨과 부인 샬롯 핸더슨 부부는 결혼 80주년으로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2019년. 핸더슨 부부는 1934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1939년 12월 15일에 결혼을 했다. 존 핸더슨 할아버지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줬답니다. 절제된 생활과 다정한 부부관계, 이것이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 하게 한 비결이다. 80년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지. 100세가 훌쩍 넘었는데 저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두 부부. 그분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자연스러운 교훈적 얘기니까 절제된 생활과 다정한 부부관계,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80년간 유지하게 했다는 삼교훈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 가정 생활을 하고 있나,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사나 생각해 보는데요. 아까 주제가 지금 무거운 복종하라,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제예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큰 주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은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복종은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하듯 하면, 주께 하듯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사라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름 받는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같으면요, 어디 이사 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정서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요,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목숨 거는 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가족들 뭐 이런저런 얘기 했을까 싶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 가족들 건사해서 출발합니다. 사라가 좀 삐딱했으면 도대체 왜 가는 겁니까? 이유라도 얘기해 주든지,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는데 사라가 따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어찌했든 결단하고 가는 일이니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동을 하고 오랜 세월 지난 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귀한 보배 같은 아들이 청년 되듯이 자랐어요. 청소년쯤 된 거죠. 창작을 메고 갈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들한테 푹 빠져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내하고 상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했을까? 하나님이 보배 중에 보배 같은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상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채비해서 두 종 데리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걷잖아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아내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언제나 남편의 뜻을 따라 산 사라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남편의 뜻이니까. 그래서 좋은 아내의 본이 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쉽습니다. 그걸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또 하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거기도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실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익숙하지요. 이 말씀 모르는 바가 없어요.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넘어서서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과 딱 병행꿀을 이루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가 훨씬 더 상세하고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짤막한 키만 딱 전합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딱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이 누구인지, 어떤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인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으로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드러운 말씀 같지만 그 의미를 따져 들어가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네요. 최고의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최고의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3장 19절이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 나오는 사랑하라는 이 동사적 용어 사랑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가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가페는 다 알잖아요. 아가파테.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합니다. 복종보다 훨씬 더 강해요. 복종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셨어요? 남편들은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 아가파테, 사랑하라. 그런 의미. 이런 사랑 한 사람 있을까? 성경에서 생각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요셉의 마리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탄절쯤에 늘 읽는 그런 유명한 본문의 말씀들 아닙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에게 간음죄를 고발하고 남편이 고발해야 돼. 약혼녀가 임신했다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간음죄로 고발하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요. 기율법. 그게 관행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당시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이 약혼 여인즘의 여인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율법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율법이 사회적 통념이지만, 종교적 통념이지만 그거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사려 깊은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한 여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목숨을 건 거죠. 통념을 뛰어넘는 일이. 여러분, 이런 깊은 사랑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절대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이고, 베드로가 흩어진 초대 교인들을 교회마다 그 시기는 고난의 시기예요. 박해의 시기야. 언제 예수 믿다가 죽을지 몰라. 불안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누가 읽을지도 몰라. 서신서를 써서 교회마다 보내고 회람해서 그 편지를 읽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영적으로 많이 교훈한 말씀들이 있고, 오늘 본문쯤에서 여기 가정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부부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내 사랑을 알았어요. 좋은 부부임에 분명.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온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를 참 귀히 여긴 베드로인데 여기 아내를 참 귀히 여긴 남편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의 시골 마을에 사는 노년 부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다큐멘터리 영화로 4년간 촬영해서 제작된 영화.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정해준 결혼 상대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우리 옛날 전통들처럼 손분과 미아드, 남편 손분과 아내 미아드, 이 부부는 4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편 손분은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 미아드를 8년간 정성껏 돌봅니다. 죽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정말 애써서 한결같이 아내를 돌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그녀를 보낼 때가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돌볼 수가 없어요. 깊은 밤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묻습니다. 병원에 갈까? 병원에 가겠느냐? 묻습니다. 부인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가도 되는데 안 가겠다. 병원에 가도 해결책은 없죠. 부인의 윗배가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 손부는 머리를 곱게 빗고 제일 좋은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긴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8년 동안 너무 애 많이 썼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몸을 씻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늘어납니다. 뜨거웠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없는 지금 나는 그대가 앉아있던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분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도 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도 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노부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영화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고령의 성도님들 가정에도 남편의 건강 때문에 혹은 아내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정 되어갑니다. 부부가 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남편이 아파서 혹은 아내가 아파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걱정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이가 드셔도 똑같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나이 드셨으니 뭐 그게 아니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실은 더 그런 일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손분이라고는 할아버지처럼 다시 태어나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마음에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좋은 배필로 알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맞추어 주신 맞춤 남편, 맞춤 아내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임을 믿고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부부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